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0세까지 시골 나사렛 동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그릴 때 모두 아주 멋지게 미남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 아닙니다. 외견적으로 외모적으로 풍채나 고운 모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에 오늘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겉모습, 육신의 모습은 아주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자의 벗으로, 병든 자의 의사로, 고아의 아버지로, 실명한 자의 또 실망한 자, 절망한 자의 소망으로, 또는 눈이 먼 자에게는 빛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의 대변인으로, 죽은 자의 부활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본문 3절은 이렇게 7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끝내 제자들의 배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높이 치켜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 성인에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동정녀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죄성을 입고 온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은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성남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연의 섭리, 이 땅에 세워준 허락하신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다 뭐 했다고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그런 능력이나 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자신을 보호한 힘센 뿔이고요. 말은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개는 사나운 이빨, 야생 모든 동물은 나름대로 자신을 방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방어 능력과 공격적인 무기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처지가 꼭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가 사단이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을 범하며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목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눈의 가시거리가 60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길로 가면 저 너머에 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그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와 같습니다.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왕복하는 이런 시대에 TV에 앉아서 온갖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봅니다. 요즘 화두가 뭡니까?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AI.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 될지 인간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 이 지혜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치 앞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간에게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 이 생명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5분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6절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오늘 내일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내가 내일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헛된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양은요,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풀만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길을 잃고 지옥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을 일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실 건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신 그대로 예언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림을 보듯 정확하게 자세하게 700년 후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되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발적, 어느 날 청년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심한 계획 속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이스라엘 땅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용서하셔서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춰진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받을 수, 아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이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길을 마련했는데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동물을 잡는 대표 상징이 뭡니까? 양입니다. 양. 양의 피 흘림이 있을 때 인간이 가진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6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3차의 절기 동안 올라와서 현재를 다 그렇게 속죄하며 매년 드려야 될 그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사람의 피나 아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함을 받을 길, 구원 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의 길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건 서울로 가는 방법이죠. 천국 가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영적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를 찾고 환자를 바라보며 나을 것이라고 가는 사람은 그 환자는 진짜 어리석은 환자입니다. 병원으로 갈 때 환자는 의사를 보고 갑니다. 우리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요. 나를 위해 이 사순절 시작되는 이 주간을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중단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추악한 더러움과 죄악이 있음에도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모와 모멸과 수치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끌려갔지만 묵묵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